이사야 1장부터 40장까지의 그 구성적 전략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적 전략에 사용된 주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사야 40장 마지막 장까지 66장 마지막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첫 번째로 첫 단락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여기는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백성과 높이 들리시는 여호와를 대조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교만의 적나라한 어떤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 7장에 있는 아하스 왕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의 중요성, 네 번째 불신앙의 도성과 교만한 백성과 다른 신실한 남은 자들의 탄생, 다섯 번째로는 아하스와 같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어떤 믿음을 가진 왕의 도래에 대한 고대,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은 찬양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그 세부적인 그 장절에 대한 표시는 없는데 한번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사야서 13장부터 여기 23장까지가 되겠죠. 그 두 번째 주제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으로 열방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열방도 더 높은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열방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수단이며,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열방을 완전히 통제하시며 열방은 언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열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열방 말고 그 어떤 대상도 말고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여겨지는 그 어떤 대상도 말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표현에 다름 아니겠죠. 특별히 열방에 대해서 강대국 간의 어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유다가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동맹국, 우리를 보호해줄 그 종주국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아수르였다가 또 뭐 나중에는 또 애굽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 어떤 이방 나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어떤 권세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인 그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여기 주제로는 땅에 높이 들리우신 존귀한 주님께 대한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의 하나님을, 땅의 주님을 신뢰하라. 온 땅의 주님을 신뢰하라. 온 우주의 주님을 신뢰하라 하는 내용이 24장부터 27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사야 28장에서 33장, 온 땅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참된 신앙은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은 동맹이 아니라 신뢰함이다. 세 번째, 믿음은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일이다. 네 번째, 믿음은 반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를 이해하고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살펴보면, 다섯 번째로는 이사야 34장에서 45장을 보면 땅에 주께 신뢰를 두는 자들의 소망,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땅에 주께 믿음을 두는 자들은 동산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 소제목들로 히스기야는 위기 시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지상의 모든 왕국에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세상 열국의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다. 네 번째, 히스기야는 두려워 떠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으로는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로 우상들과 여호와를 비교해보면 우상들은 신들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으로 신뢰할 대상이시다. 두 번째, 열방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 이사야 이제 그 40장 이후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방의 신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열방이 섬기는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조하는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시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약간 수사 의문문처럼 얘기하죠.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할 것이냐는 거죠. 여호와를 누구와 비교한다는 말은 한번 비슷한가 한번 대조해 보는 거죠. 한번 그 능력과 그 힘이 비슷하지 않은가 하고 대조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히 우리가 어디 감히 그러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과 그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을 갖다 대놓고 비교한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주제들을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서 그 수사 의문문이라든지 특유의 어떤 그 문학적 그 장치들을 리터러리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성경 공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설교하고 또 성경 가르칠 때 하는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데 그 주제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1차적 상황은 그 열방들은 강해 보이고 이스라엘은 약해 보일 때 열방의 하나님은 열방의 신들은 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 유다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약하신 것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하시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이 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만 하겠죠. 자,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우리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56장에서 66장은 승리하는 믿음이죠. 불신의 도성과 그 신실한 남은 자가 대조됩니다. 여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상은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좀 독특한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남은 자들은 단순히 생존자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른 거죠. 생존하였다 할지라도 회개와 새로운 순종이 없다면 그건 남은 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불신앙으로 치닫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순종으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언약의 신실한 자들로 돌아왔을 때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무한히 참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또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회개할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회개한 자들로 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형성하시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마치 그 부모의 속을 썩이는 사춘기 소년 그 자녀들처럼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말썽을 피워도 우리 부모가 용서해 주시더라. 그걸 뭐 알고 악용을 했든 아니면 뭐 그냥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처럼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의뢰에 그냥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은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죠. 아유,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아까워서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요즘 코로나도 있고 예전에 뭐 IMF도 있었는데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두지 못해요. 왜? 그동안 기울였던 시간, 또 투자한 돈, 또 뭔가 잘 될 것 같은, 뭐 해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적기에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뭐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손해를 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장사를 해도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거 해놓은 게 아까워서 없애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공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있는 동안 하나님 보존하셨죠. 근데 그 애굽에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애굽에 내려갔던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나올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또는 어떤 사람은 300만 명까지도 추산하는데 그렇게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렇게 뭐 양적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을 공을 들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없애버리신다면 멸망당하는 백성들도 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단호하시죠. 내가 다시 모세 한 사람 너로 다시 너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는 말을 들을 때 낭만적으로나 아니면 뭐 너무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두려워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적 저주라고 하죠. 저주와 형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들이대면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인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거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거 들이대가지고 회개를 뒤로 미루거나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구원파죠.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인 것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균형에서 벗어나서 어느 한 측면만 극단적으로 붙잡는 거죠.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치우친 거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단면만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 그리고 균형적인 어떤 그 성경 이해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개념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에 그냥 언뜻 이거 이런 뜻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그 이단이나 종파적인 섹테리언으로 나가서 아주 그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접근하는 잘못된 걸음입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까지는 안 됐더라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 또 목회자로서 사실 성경 가르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죠. 성경적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한 단면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건 이단적이 될 수 있고 아주 치우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적 균형을 잡고 있어야 비로소 성경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데올로기가 무섭죠. 내가 만드는 이데올로기도 있고 남이 만들어서 나에게 부과해주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빠지게 되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있는데 소유하게 되는 이데올로기도 있는데 결국 이데올로기는 성경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성경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균형을 상실했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그 교훈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거죠. 때로는 심하면 아주 비성적인 것인데도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고 그런 균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사야서의 그 저자가 이 전체 내용을 믿음이란 주제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 이 믿음이란 주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뭐 최선의 분석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일리가 있고 우리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좀 쉴까요?